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은 주의 영광을 위한 최선의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에 어떠한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며 주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아주 재밌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축구도 이기고 야구도 이기고 근데 또 다른 건 지고, 또 열심히 금메달 따는 사람도 있고 은메달 따는 사람도 있고, 그동안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해서 이 경기에 임했겠습니까? 근데 10월 2일 날 우리가 너무 당황스러운 뉴스를 하나 보았습니다. 아시안게임 롤러스케이트 남차 3000m 계주에서 정철원이라고 하는 선수가 마지막에 아직 도착도 안 했는데 자기가 이겼다고 바로 앞에서 손을 반짝 들어요. 그 줄 앞에서 그 손을 들려고 몸을 일으키는 사이에 대만 선수가 발을 쭉 뻗어가지고 0.01초 차이로 이겼다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빨리 자기가 이겼다고 만세를 불러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SNS에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선수로서 너무 경솔한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국가대표는 나라를 위해 대표하는 사람인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게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글을 남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삶은 항상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은 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공이냐 실패냐가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아버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어머니, 그리고 운동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 뛰는 경기하는 선수들,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실력을 갈고 닦아서 최선을 다해서 작품을 만들려는 피아니스트, 조각가, 예술가들, 그 모든 최선들은 다 우리가 박수 쳐줘야 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살면서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은 하나님이 결코 죄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최선들을 하나님은 응원하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단지 그것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 12장 12절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야곱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최선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그냥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요. 하지만 성도에게 최선의 이유와 목표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에요.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온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왕이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왕 앞에서 부름을 받은 신하와 같은 존재들로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20세기 초에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분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제목을 그렇게 써놔서 그렇지만 실제 영어의 제목은 My Utmost for His Highest라고 돼 있어요. 직역을 하면 최고의 하나님을 위한 나의 최선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최고의 하나님이라면 나는 하나님에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될 게 무엇일까요? 최선을 다해서 나의 재능을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나의 재물을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나의 생명을 드리면 그러면 됩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 무엇을 준다는 건 그게 내 거라고, 내 소유권이라고 내가 인정하는 행위예요. 근데 여러분, 돌려서 생각하세요. 재능이 내 겁니까? 재물은 내 겁니까? 생명은 내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린다 하면서 나 드렸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어느 것도 내 것이 없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게 내 손으로 들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최선의 영광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최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것 하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마음이에요. 자유의지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은 다 컨트롤 하시는데 뭐를 안 하셔요? 내 마음만은 기다려주세요. 내가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나를 안 믿는다고 억지로 막 끌고 가시고 막 죽이려고 달려드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어쩌다가 특별한 사람에게 그런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유일한 것 하나가 내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최선이 있다면 내 마음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교육하면서 날마다 달달 애우는 이 말씀 어떻게 시작해요? 들으라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재물 드려라, 너 부자 돼서 영광 돌려라, 너 잘 돼서 영광 돌려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나의 최선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에 맞춰서 살아내려고 애쓰는 그 최선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 길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집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 나의 의와 나의 열심으로 열심히 나아갈 뿐이지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는 그 순간 우리는 결국 죽음 앞에, 멸망 앞에, 파멸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전쟁을 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하나님께는 아무런 영광이 되지 않고 아무런 최선이 되지 않은 헛된 최선이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명기상 4장부터 6장은 법궤 이야기라고 그래요. 왜 자꾸 법궤 이야기가 등장할까? 법궤가 뭔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4장은 세 그룹의 죽음이 등장합니다. 1절부터 11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패망과 엘리의 아들들인 두 아들이 죽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12절부터 15절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엘리 대제사장이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6절부터 22절은 엘리의 아들인 비느하스의 며느리가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본문은 온통 죽음의 이야기예요. 다 그냥 죽어요. 다 실패하고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본문의 주제가 뭐냐? 바로 비느하스의 아내가 16절부터 22절에 고백하고 있는, 죽으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외치는 소리, 이가봇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카보드라는 뜻이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카보드는 무겁다, 영광, 귀중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가 들어가면 없다, 부정어가 들어서 영광은 없다, 영광은 사라졌다, 영광은 떠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의 세 그룹의 죽음의 이야기의 맨 마지막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 앞에 영광 받으시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아내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최선은 최고의 하나님 앞에서 그 최고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드릴 최선의 삶, 우리가 드려야 될 마음의 최선의 마음,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합시다.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하세요.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다른 최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순종을 위한 최선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오늘 보면 1절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퍼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이야기가 이어지지도 않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나가서.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 본문이 강조하는 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엘리를 향한 심판을 선언하게 하신 다음에 사무엘의 말이 온 땅에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셨다라고 앞에서 요약 설명을 한 다음에 그 사무엘의 말이 이스라엘이 온 땅에 퍼지기까지의 과정 가운데 사무엘이 사역했던 그 시대의 배경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앞에는 요약이고 앞으로 사무엘의 말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엘리의 죽음과 엘리의 아들들의 죽음을 선언한 것이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고 있는 걸 우리에게 보여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걸 우리로
묵도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게 뭐냐? 사무엘이 사역하던 이 시대, 말씀이 선포되어서 등파되는 그 시대의 배경이 어땠냐라는 걸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배경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와 정치, 문화에 대한 이야기, 그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이야기가 뭐예요?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에서, 블레셋은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를 준비하고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하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근데 재밌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이 어디에 진을 쳤다고요? 에베네셀. 교회에 한번 다녀본 사람은 에베네셀 그러면 무슨 뜻인지 알죠? 사무엘상 7장에 가면 나와요. 똑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동네예요. 하지만 지명이 똑같다는 얘기는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 이름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네셀은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왜 에베네셀이 등장해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를 도우실 거냐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에 가면 여기까지 도우셨는데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도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기까지 하나님은 도우신 거예요.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그 자리까지, 전쟁이 벌어졌는데 회개하고 금식하는 그 자리까지,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금식하며 회개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도우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예요?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셨어요. 왜 여기까지 안 도우신 거예요? 그들이 여기까지만 했기 때문에, 즉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우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두 번째 지명이 뭐예요?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쳤다는 거예요. 아벡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끝날 때 한 번 더 나와요. 거기에 누가 나와요? 사울 임금이 처참하게 죽음을 당해서 벳산 성벽에 못이 박혀 가죽이 벗겨져 죽어있는 모습으로 등장할 때 아벡 전투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저자가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사무엘 4장의 이 이스라엘의 첫 전투의 패배와 사무엘상 마지막에 사울 임금의 마지막 전투의 패배 모두가 동일하다는 거. 뭐?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엄청난 패배에 이르렀다는 걸 벌써부터 우리로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들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어디까지 도우실까? 그리고 보니 도우시지 않으셨어. 아벡의 그 처참한 저주가 31장에 가니 다시 등장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전투와 이 패배 이야기를 왜 들려줍니까? 오늘 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세운 3대 적, 애굽, 바벨론, 블레셋, 그 중에 제1번 타자예요. 항상 이스라엘이 병들었는지, 신앙이 병들었는지, 우상 숭배하고 있는지, 잘못됐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막대기, 도구가 뭐냐? 블레셋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블레셋을 보내신 이유는 이들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그들로 깨닫게 하려고, 우리로 깨닫게 하려고 이 전쟁을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깨달았을까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무려 4,000명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재밌죠?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는 단어를 쓸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공격해서 패배했다고 쓰고 있지 않아요. 그냥 블레셋 앞에서 그들이 패배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긴 졌는데 어떻게 졌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막 쳐들어와서 이겼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그렇게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들이 진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로 패하게 하셨기 때문에 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블레셋이 힘이 세서, 블레셋이 무기가 강해서 졌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로 패하게 만드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배라고 하는 나카프, 치다, 이스라엘이 패배하더라는 이 단어가 수동태예요. 수동태. 하나님이 그들로 패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패배의 원인을 뭐라 그럽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로 패하게 하시는고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패하게 하시다는 단어는 이때는 능동태인데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진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적들 앞에서 패배하게 만드시는 겁니까? 우리가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장로들의 질문은 정당합니다. 여기까지는 아름다워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왜 이렇게 안 풀리지?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분석을 합니다. 분석 너무 좋습니다. 누구나 분석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날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는 것 보십시오. 분석하고 나서 바로 뭐를 했어요?
자기들이 방법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전쟁해서 무너뜨린 다음에 조그만 아이성을 보고 자기들 군사 몇천 명을 보냅니다. 3천 명인가 보냅니다. 근데 가서 처절하게 패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러면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분석을 합니다. 그러다가 회개를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원인을 찾아내고 그 원인을 해결을 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아이성을 쳐들어가서 이기게 됩니다.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습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선조들의 믿음은 문제가 일어나면 어찌할꼬 분석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금식을 하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순종을 하고 말씀을 듣고 나가서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장로들은 지금 뭐를 하고 있습니까? 전쟁에 패배한 원인에 대해서 분석은 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3절 4절을 보십시오.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법궤를 가져오자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스스로 문제를 파악하고 나서 스스로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 스스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지금 스스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왜 나한테 이러세요? 하나님 뭐 때문에 이러세요? 거기까지는 소리를 쳐. 근데 그 다음에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가 무릎 꿇고 자기가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로는 가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냐고 계속 소리를 질러요. 거기서 절대 여러분 해결이 나오지 않고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스텝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요? 그것, 여호와의 법궤, 그것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금 그들은 뭐라고 불러요? 그것이라고 불렀어요. 그것이라고 부르면서 그것이 우리를 또 구원하게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것으로 불렸다는 건 언약궤를 도구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용할 수 있고 내가 조작할 수 있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성령을 얘기하면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님 3인칭 그분이신데 우리는 성령님을 it's, that, 그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부흥사들이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지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요? 성령님을 어떻게 지가 던져주고 받으라고 그러냐고요.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라니요. 언약궤는 그것이 이전에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궤를 주신 이유.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다른 것도 들어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법궤를 우리는 언약궤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그들이 끌고 간 법궤는 그래서 언약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약궤의 목적은 뭐예요?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세웠음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언약궤의 의도, 언약궤를 주신 이유, 언약궤를 왜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법궤에 대한 이유를 알지 못해요. 그저 법궤를 나를 도와줄 마술, 매직 박스로, 요술 램프 지니로, 요술 램프처럼 생각하고 사용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슬픈 거예요. 민수기 10장에 보면 광야 시절에 모세가 법궤가 떠날 때마다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적을 치소서 얘기합니다. 법궤가 다시 딱 서면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 가운데 돌아오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은 법궤를 들고 나가는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고 서는 모든 곳에 함께 해달라는 마음으로 이 법궤가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전쟁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뭐를 해요?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맨 앞에 세우고 나간단 말이에요. 여리고 전쟁도 법궤를 맨 앞에 세운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들이 전쟁하는 이유와 목적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단지 저 가나안 땅을 뺏어서 집 짓고 논 만들어서 내 소유 만들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전쟁하는 게 아니라는 걸 잊지 말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법궤를 들고 나가면서 우리는 말씀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야 라는 걸 잊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법궤를 맨 앞에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는 상징이에요. 너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가나안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 정체성을 잊지 마라. 너희는 말씀의 백성이다. 이걸 잊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법궤를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본질, 그들의 근본, 그들의 정체성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뭐예요? 미신적 행위라. 신앙을 미신처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무려 5번이나 우리란 단어를 써요. 히브리어로 우리에게라고 되어 있지만 직역을 하면 우리를 위하여예요. 그들은 법궤를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5절에 법궤가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크게 소리쳤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법궤가 왜 들어오는지, 무엇 때문에 들어온지는 생각하지 않고, 야, 법궤 들어온다, 우리 이긴다 이러면서 박수를 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미신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전쟁에서 패배한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묻지 않는 데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법궤가 없으니 하나님도 없구나, 법궤가 오면 하나님도 따라오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법궤를 끌고 들어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관심이 없고, 우리가 이기는 데만 관심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참한 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이전 어른들, 가나안 전쟁을 하던 광야 시대의 어른들의 신앙에 대해서 들은 게 있어요.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좋은 건 하나도 배우지 않고 아주 못된 것, 나쁜 것만 배웠어요. 즉 방법론만 배웠단 말이에요. 법궤를 들고 가는 것만 보고 우리도 법궤를 들고 가면 이기겠다, 이 방법을 배운 거지 법궤를 왜 들고 갔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참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대가 갖고 있는 아픔이라는 걸 여러분 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상숭배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것도 우상숭배지만, 우상숭배의 본질은 내가 그 하나님을, 그 신을 내 마음대로 조장하고 이용하고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고 내 비전과 내 꿈을 위해서 막 움직이는 거, 그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여러분이 엎드려야지, 여러분의 꿈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조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중에서 이스라엘 패배했는데 기도했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금식했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옷을 찢었다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을 박스 안에 들어있는 산신령이라고 생각하고 알라딘의 요술램프 안에 들어있는 거인 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법궤만 가져오면, 그 요술램프만 들고 와서 문질러주면 우리는 이길 거야, 이렇게 오늘 본문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미신적인 신앙, 신비한 능력에 집착하는 신앙,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슬픕니까? 교회 다니면서요, 막 신비한 거, 미신적인 거, 이런 거를 진짜 신앙이라고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런 신앙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이 막 제한하거나 막 이용하거나 조종당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혹여나 조종당하고 계시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우상이 있는 거예요. 이단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4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들고 나가기 전에 뭐라고 그럽니까? 흠니와 비누아스가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곁에 법궤 옆에 함께 섰더라. 여러분, 엄청난 말을 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말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라고 인식했다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믿는 거예요? 내 종으로 믿는 거예요. 내 종. 나아가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법궤 언약궤 옆에 함께 서 있더라. 여러분, 이 말은 무서운 말이에요. 왜? 여호와의 법궤 근처에 선 사람들은 언제나 망했어요. 사무엘 상하에 보면, 사무엘 하에 보면 6장에 누가 나와요?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다윗이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이동하는데 웃사가 법궤를 딱 잡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직사해서 죽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성경은 얘기하지 않지만 성경은 그 부분을 베레스 웃사, 하나님이 베레스를 치셨다, 충돌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충돌했다고요? 웃사가 법궤를 자기의 권력, 자기의 욕망, 자기의 명예를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내가 법궤를 움직이고 있다. 나는 법궤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관하는 사람이다. 나 앞에 순종해라.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안 그러면 저주받는다.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법궤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은 거예요.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왜 흠니와 비누아스가 법궤 옆에 서 있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이 쓰고 있어요. 그 두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장처럼 살지만 껍데기일 뿐 진짜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손에 쥐고 이용하면서 내가 법궤를 움직이고 지금 가고 있어. 이스라엘이여 나를 우러러봐. 내가 이런 사람이야.
거냐 그러면서 자기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명예욕과 그 탐욕과 권력을 드러내는 도구로 법궤를 사용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느하스와 홈리가 죽임을 당하는 거고, 나중에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웃사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유는 똑같아요. 법궤를, 즉 하나님을 자기가 이용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용당하지 않으십니다. 나아가서 5절은 뭐라 그럽니까? 가장 중요한 단어, 법궤가 전쟁터에 들어오자 땅이 울릴 만큼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여러분, 한글은 이게 뭐가 중요해 이러겠지만, 이걸 히브리어로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와야리유 콜함 테루아 게돌라.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여호수아 6장 5절 20절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궤를 들고 가서, 법궤를 들고 여리고 앞에 서서 너희들이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면 여리고가 무너진다 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여기에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선조들의 신앙,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조들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운 게 아니라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아니면 이용한 것 같은 그 수단과 방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아, 법궤가 들어오면 소리를 지르면 이기더라, 우리도 소리를 지르자, 다 같이 큰 소리 지르자, 이랬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이제 너무 쉬운 거예요. 법궤가 들어오면 우리는 소리를 질러, 그러면 자동으로 이건 무너져, 이렇게 믿고 지금 법궤 앞에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미신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처참하게 그래서 그들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4,000명인데 오늘 본문의 6절에 가니까 이제는 11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10절에 보면 3만 명이 이제는 죽임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가 들어오는 걸 보며 저들의 신이 들어온다 그러면서, 신들이 들어온다 또 그러면서 신들 이런 단어를 써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겨요. 근데 우상을 그들만 여기고 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건 씁쓸한 코미디 아닙니까? 법궤만 들어오면 이긴다고 소리쳤는데 결국은 더 많은 수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슬픈 거예요. 옛날에 영화 중에 북 오브 일라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안 보신 분들은 못 보셔도 되는데, 뭐냐면 인류가 멸망을 당했어요. 근데 인류에서 유일하게 인류를 지배하는 길이 뭐냐? 누군가가 소문이 났는데 책, 더 홀리북이라고 하는 책이 있다는, 즉 성경을 말하는 것, 성경을 지배하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차지하려고 사람들이 그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쫓아다니고 그들을 죽여서 책을 빼앗으려고 해요. 나중에 영화가 끝날 때 보면 그 책은 빼앗겨요. 근데 그들은 인류를 지배하지 못해. 왜? 책은 빼앗겼지만 그 사람은 저 먼 바다 건너가서 자기가 온통 다 머릿속에 애우고 암기하고 체득한 그 성경 말씀을 다시 풀어서 번역을 하고 다시 책을 만들어서 배포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영화에 나와요. 근데 왜 그 영화의 제목이 북 오브 일라이라고요? 일라이가 우리말로는 엘리예요. 엘리의 책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엘리가 아니지만 실제로는 엘리의 아들들이 했던 짓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도구로 이용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만 지배하면 내가 모든 걸 다 소유할 수 있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대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들은 패망하고 멸망했다는 걸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느껴야 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동전 넣으면 커피 나오고, 내가 동전 넣으면 우유 나오고, 내가 동전 넣으면 내가 원하는 물건이 뚝뚝 떨어지는 거는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10만 원 헌금했으니까 이제는 복 주실 거야. 내가 11조 했으니까 복 주실 거야. 내가 새벽 기도했으니까 잘 되게 하실 거야. 내가 40일 기도했으니까 1,000번째 했으니까. 그럼 그거 다 방법론이에요. 옛날 어른들이 그랬대. 왜 그런 걸 배웁니까? 그런 건 배우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1,000번째 있지 않고 11조 있지 않고요, 정신, 마음에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금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지. 너 기도 안 해서 망하는 거야, 너 기도 안 해서 안 되는 거야, 왜 그딴 얘기를 하냐고요. 그거는 지가 못한 건 맞지만 그게 아니라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의지해서 기도해, 하나님 붙들어,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 그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거기다가 방법론을 붙여가지고 네가 헌금하면 잘 될 거야, 기도하면 잘 될 거야, 뭐 그딴 얘기를 하냐고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무당 점쟁이 신앙을 가르쳐요. 안수 받으러 와, 안수해줄게, 안수하면 다 나.
웃기고 있는데 다 나왔습니까? 내 믿음이 없는데 안수해준다고 낫냐고요. 안수는 해줘야 돼요. 그거는 성경이 우리가 허락된 복이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믿음이 없이 내 신앙은 없는데 머리 디민다고 그게 되냐고요. 중요한 건 안수에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헌금하는 나에게 있고 기도하는 나에게 있는 거지. 그럼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요청해야 돼요. 성도는 기도 요청할 수 있어요. 기도 요청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기도가 능력이 있고 그 기도가 마법적인 능력이 있어서 내가 기도 안 했는데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요청하는 건 당신이 기도해 주세요. 나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게요. 나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엎드릴게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요청하는 거지. 나는 기도 안 하면서, 나는 순종하지 않을 거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면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믿음이 좋으니까, 우리 목사님 나보다 믿음이 좋으니까 기도해 주면 낫겠지, 기도해 주면 좋아지겠지, 기도해 주면 해결되겠지. 그게 미신신앙이고 무당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내 믿음으로 버텨야 돼. 어떤 목사님 결혼식 때문에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교회에 찾아오는 분이 항상 근심 고민하면서 찾아온대. 근데 만나는 사람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신앙이 자기 신앙이 없고 다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가면 좀 도와주고, 저 사람한테 가면 좋은 소리 해주고, 저 사람한테 가면 좀 괜찮을 거라고 얘기해. 그 사람한테 기도 부탁하려고 온다는 거예요. 자기는 믿음이 없으면서. 그래서 목사님 오직하면 좀 더 오바를 해서 그러더라고. 성도는 목사 의지하면 안 되고, 교회 의지하면 안 되고, 자기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목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목사 의지하고 교회 의지하지 마세요. 좀 죄송하지만 제가 말하는 건 여러분이 기도 요청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믿음도 없으면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할 마음으로, 하나님 나 순종할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순종할게요. 그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목사님 앞에 상담을 하고 교회 와서 성도에게 기도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으면서 와가지고 자기는 믿음의 행위, 믿음에 대한 순종에 대한 마음도 없으면서 남의 믿음에 기대서, 남의 은사에 기대서 좀 더 인사하고 능력 있으니까 해결되겠지. 해결되나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결론은 문제가 뭐예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승리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만 삶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요, 순종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최고의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순종을 해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6장 아까 얘기했지만 아이성 패배를 당한 뒤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금식을 하고, 하나님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아간을 처리하고 아골골짝에서 묻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다시 아이성 전투에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신 적 있나요? 없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이 주겠다고 말씀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회개하고 하나님이 넘겨줄게 하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이 승리했다고 7장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뭐 한 줄 아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끌고 모아서 전쟁 중인데, 한편은 에발산, 한편은 그리심산에 세워놓고 여호와의 율법을 하루 종일 낭독했다는 거예요. 전쟁 중인데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저 땅 주셨으니까 가서 취하자 이럴 텐데, 그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지 않는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잊었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산에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 세워놓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전쟁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저 대적을 넘겨줄게, 그리고 나서 전쟁을 나가서 승리하면, 12장에 보면 핫솔과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이 넘겨줄게 라고 말씀하시고 전쟁에서 승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가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다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지, 말씀도 없는데 지 혼자 지꿈 비전 따라서 막 최선을 다한다고 그 최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전투, 모든 삶은 똑같아요.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0월 5일 날 기세에 김동호 목사님이, 자기 아는 장로님 조카가 목사님 설교 좋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말씀은 듣기는 쉬워도 지키기는 너무 어렵단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귀에 발린 소리, 좋은 소리 들을 때마다 아멘 은혜 받았어.
순종을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런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힘들고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순종을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려고 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십시오. 한 가지만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891년에 우리나라에 여자 선교사 한 분이 들어오세요. 이분은 미국에서 너무너무 예쁘게 자라서 나중에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선교사가 돼야지. 그래서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하고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조선 땅을 부르신다는 음성을 듣고 나는 조선으로 선교하러 갈 거야 그러면서 조선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의대에 가서 의술을 배우고 실력을 갖고 닦아서 또 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조선으로 부르시니까 조선을 향해서 넘어오게 돼요. 그래서 1891년에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분이 계셨어요. 제임스 홀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자기는 중국으로 선교를 가고 싶었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인 로제타라고 하는 여자가 조선 땅에 선교를 하러 간다고 그러니까 둘이 영원히 헤어질 것 같으니까 이 남자가 선교부를 졸라서 나도 조선에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선교부에서 그러면 조선으로 가라. 그래서 조선으로 가요. 그래서 두 사람이 조선 땅으로 와서 1892년에 둘이 결혼을 하고 여기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1893년에 선교부가 남편인 제임스 홀에게 당신은 저 위에 평양에서 선교를 하십시오. 그래서 평양을 선교지로 맡겨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평양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청일전쟁이 일어나요. 이 선교사님이 북쪽에 올라가가지고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 돌보다가 전염병에 걸려서 이 선교사님도 병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결국은 그 다음에 병으로 돌아가십니다. 여자 선교사님은 한국에 들어온 지 2년 만에 남편을 잃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는 하나 낳았고 이미 아이는 또 임신을 했으니 얼마나 서럽겠어요. 근데 미국에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가 걱정하시니까 한번 들어오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어린 아들 손을 잡고 임신한 배를 끌고 미국에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러세요. 내가 네 남편이 못 이룬 조선 땅을 향한 비전을 너를 통해 이루고 싶으니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 여인이 그러면 순종할게요 그러면서 아들을 끌고 태어난 딸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1년도 안 돼서 태어난 에디스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풍토병에 걸려서 또 죽어버립니다. 우리 같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뜻 아니죠? 이거 하나님 안 계신 거죠?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분은 자기 딸을 또 아버지 곁에 묻습니다. 그러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과 더불어 나는 조선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꼭 이루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무려 43년 동안 이 땅을 위해서 기독교 병원을 세우고 맹인 학교를 세우고 간호학교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을 돌보다가 84세에 돌아가세요. 그리고 그 아들이 어려서 여기서 살다가 나중에 선교사들 일본 놈들이 다 쫓아냅니다. 한국 사람 도우지 말라고. 그래서 결국은 쫓겨나요. 쫓겨나서 조선을 너무 사랑하니까 조선에서 가지고 있던 성경책, 그 고무신 같은 걸 들고 인도에 가서 인도에서 선교하면서 조선 땅을 위해서 또 계속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나이가 아주 많이 는 91세에 여기 서울에 있는 광성고등학교에서 그 어머니가 세운 학교이기 때문에 이분을 초청을 해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와서 거기서 강연을 합니다. 강연을 하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아직도 조선을 사랑합니다. I'm still love Korea. I still love Korea.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죽은 이 땅에 나를 묻어주십시오. 나는 캐나다가 아닌 여기에서 죽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땅에 양아진에 이 사람도 묻혀 돌아가시게 돼요. 그럼 이 여인이 왜 그렇게 살았어요? 어려운 거 보고 환경 보고 끝나버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왜 그랬다고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려고. 하나님 뜻이니까. 남편을 데려가신 분도 내 딸을 데려가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여전히 순종하라고 하니까 또 순종을 하면서 이 땅을 위해서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순종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고 마칩시다. 내 손에 들려있는 작은 지팡이 그리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나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나아갑시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많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 우리는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는 자로 주지하며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자녀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우리 고백합시다. 나의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시니 그 위대하신 찬양의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시니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